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우리 조국 한국에 출장해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 보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주 극심한 취업난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로부터 또 중년 그리고 일찍 한 회사를 그만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취직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또 마침 제 나이는 저희 자녀들이 이제 취직하고 결혼하는 정년기의 나이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취직했는가 또 어떻게 결혼했는가 하는 것이 아주 궁금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특징이 오늘 우리 조국의 형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취업의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그런 자녀들의 취업 여부를 묻는 것은 큰 신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야말로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인데, 반해서 또 다른 생각은 오히려 일자리에 일을 시키려고 보니까 정작 일을 시킬 만한 자격이 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준비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큰 봉사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들은 찾기 어렵다.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잘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 성경을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를 강해하는 동안 특별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 약 60년쯤 지난 시기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 중에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약 60년 내지 70년 정도 더 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이 역사의 개념을 놓고 볼 때에 보통 25년을 한 세대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고 한다고 하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세대가 다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마저도 또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제2의 시대요 제3의 시대쯤 된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세대를 거치고 3세대를 거치면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야말로 그 열심, 그런 감동,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열정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그저 매일같이 일어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습관 비슷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그냥 그들이 지내는 종교적인 행사에 불과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로지 육신의 세계, 또 자기 자신의 현실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고 육신의 소욕에 더 많은 집중을 보였습니다. 영적 생활,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에 대한 관심은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오히려 이들의 삶에서 무거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엷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새로운 부담이 되고만 이 세대의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은 세상에 대항하여 힘을
잃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의 열정을 가슴에 안고 아직도 예수님과의 생생한 기억을 가슴속에 담고 있었던 사랑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손을 들어 펜을 들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강의하는 요한일서 이 성경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병들어버린 교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감당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 그래서 세상의 물결에 휘몰려 떠밀려 내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이 성경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러므로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되면 그 편지에 누가 쓰는 것인지 또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 편지 성경에 보면 이 편지는 누가 쓰는 것이요,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누가 이 성경을 쓰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성경 히브리서는 오늘날까지도 그 저자가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똑같이 스스로 저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누가 쓴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은 너무나 요한이 쓴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독특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요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요한의 성경이라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교부들도 모두가 다 일치하여 이 책은 요한이 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중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귀향을 가고 유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 반경은 주로 에베소 교회요, 그렇지 않으면 유배당했던 반모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일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기록했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가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을 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정한 수신자가 언급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전해지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수신자를 쓰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편지는 어느 특정한 한 지역이나 한 교회가 읽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읽어야 할 편지다라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결정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요한이 얼마나 사랑에 대하여 강조하고 늘 사랑에 대해서 말했든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의 별명은 바로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높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완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영적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불건전한 사상이 생겨지게 되고 위험한 이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단적인 현상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보다가는 이 복음 자체가 변질되고 왜곡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땅히 복음을 수호해야 한다. 요한은 마땅히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사수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분명한 진리 위에 서서 진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그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태로 바뀝니다. 싸늘한 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통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생존해 계시는 제 어머니께서 사경을 헤매시는 이유 때문에 지난달서부터 한국에 방문해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보다 정신이 더 맑습니다. 95세가 되셨는데 열흘 동안 입원하시고, 그리고 기계를 달고 시술을 하시고, 퇴원하셔서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지시고, 또 한 번 다시 넘어지셔서 갈비뼈가 부러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쌩쌩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나이가 많아져 늙어지면 갈비가 부러졌다가도 다시 붙는답니다. 그대로 아무 시술도 못 하시는데 그대로 계십니다. 정작 제 어머니는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침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3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간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아들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자기 때 맞춰서 나왔다고. 저는 때 맞춰 나간 일은 없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다 좋은데 더 이상 대화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귐이 안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에도 이러한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데,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이건 보통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일이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첫 번째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서두에서부터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도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고,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생명이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바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육체의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이 이 땅을 극복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얽어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세력을 벗어젖히고 죽음의 절망의 문 앞에 가로막혀 있는 빗장마저도 열어 제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능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자존심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보다 더 탁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도 훨씬 더 예의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또 세상적으로도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영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사는가 그렇지 아니한가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 놀라운 신비스러움과 이 놀라운 경이로움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자연사 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이토록 오래도록 순교하지 않도록 가장 오래 살도록 남겨두셨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물려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마저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야말로 지상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천상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책입니다. 요한은 이 생명에 대하여 늘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생명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생명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을 여러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을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생활도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칠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충만한 은혜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생명이 고갈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생명의 샘물을 다시 한번 충만케 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바 소원이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함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분명히 볼 수 있고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체험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쁨,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인생의 행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오늘도 이렇게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파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 사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으로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리면 사귐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제라는 그런 말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사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교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다스리도록 위대한 위임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와 교제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책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렇습니다. 참여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 교제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공통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통의 것을 나눕니다. 서로 공통의 것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공통의 것으로 사귐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서로 공통으로 공유할 수 있고 주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한다고 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또 한국에 가보니까 이제 점점 저는 캐네디언이 되는 것 같고 이제 한국은 점점 저하고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말을 하지만 생각이 전혀 다르고 안목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문화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어떤 사안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서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깨끗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기가 더럽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크게 발전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이 크게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은 정말 큰일 났다고 합니다. 저는 무슨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이 없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머무는 숙소에 매일같이 저녁마다 조금은 과장되게 말하면 나 빼놓고는 다 중국 사람입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온 호텔을 떠나가게 떠듭니다. 아침 새벽이면 모두가 가방을 챙겨서 쇼핑하러 나갑니다. 우리는 제가 있는 곳이 조금 먼 곳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중에 좀 더 가난한 사람이 온답니다. 중국 사람이 조금 센 사람들은 다 동대문, 명동 여기에 자리를 잡는데 거기 숙소가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외곽에 저기 왔기 때문에 더 시끄럽답니다. 택시를 타도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만나는데 중국인을 만나면 로또를 만나는 게 있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보여주기를 중국 분을 태운 택시의 증거 고무줄 노란 거 2개를 보여주더라고요. 고무줄 노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문화가 달라요. 삶의 배경이 달라서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고무줄 2개. 택시 운전수가 이 고무줄 2개를 들어주면서 손님, 저는 이게 로또를 맞은 겁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이 고무줄 2개니까 로또 2번 맞은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왜 로또와 고무줄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데 중국에서 상하이나 북경에 아주 잘 사는 젊은 처자, 한 20대 된 젊은 여자가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면 그 로또 될 가능성이 많은 거랍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왜 온 거냐? 성형수술하러 온 거랍니다. 근데 성형수술하러 처음에 와가지고 공항에서 그냥 비행기 타고 병원에 가서 견적을 싹 뽑고 그날 다시 중국에 돌아갔다가 이제 날짜 잡아준 그날에 다시 오는데 이분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그냥 갖고 다니지 않고 꼭 이렇게 한 뭉치씩 갖고 다닌대요. 가방에다가. 우리처럼 지갑 갖고 다니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니까 지갑에다 넣고 다니는데 그 돈을 묶는 단위가 그 고무줄로 묶어서 다닌대요. 택시비를 뭐 계산도 안 하고 그냥 한 뭉치 준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잘 계산하면 어떤 건 10만 원, 어떤 건 15만 원 그렇대요. 그러다 정말 로또가 하나 걸리면 어떤 여자는 정신없이 있다가 한 2개, 3개 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대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 뜨고 손님들 중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전화로 예약을 하거나 말거나 중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다 놓고 그리 뛰어간다는 거예요. 나도 정신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게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이번에 가서 들은 말이에요. 이것 말고도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차츰 한 가지씩 내가 해드릴 텐데 기가 막힌 일이에요. 문화가 달라. 사상이 달라. 말을 한다고 해서 교제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이번에도 가서 오래간만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도 갔지만 제가
하고 있는 학교 과정 코र्스 때문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회의를 다 마치고 지나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서로 말을 하지만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로 목적하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에서는 더 이상 좋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좋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것 아닙니까? 라디오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이웃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사귐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 어느 정도 교제하고 어느 정도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문을 닫아놓습니다. 주님은 안방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나와 더불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귀찮아서 빨리 지나가라고 주님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주님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괜히 교회 열심히 했다가는 그 직분이 내게 올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귀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번에 짧은 일정으로 한국에 가니까 이런 일정 동안에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해야 됩니다. 혹시 이 설교가 전해지면 큰 상처가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놓고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약속을 정해놓고도 만나지 못하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찾아서 전화를 할까? 굳이 내가 연락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전화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못 만나고 오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만남, 진리와의 만남이 때로는 내 인생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오히려 내 인생에 부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그만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말 때가 많지 않느냐 말입니다. 마지못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다른 관계로 회복해야 합니다. 기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반가운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대인관계가 참 좋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서 10절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마라. 솔로몬은 자신이 결혼한 후에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그 여인들의 모든 꽹 속에서 그야말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정략적인 결혼 때문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잘못된 이방 사상들, 우상 숭배하는 사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들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여인들의 이방 사상 때문에 우상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나뉘어지고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보존하셔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 4절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을 때에 기쁨 충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속에 기쁨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귐이야말로 외로운 사람에게, 고독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처방입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바쁘게 살면 우리 삶의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면 반드시 모든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의미 없는 허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쁨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강조한 것 아닙니까? 주님과 생명, 그리고 주님과 사귐, 그리고 그 생명과 사귐을 통한 이 위대한 기쁨,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배할 때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기쁨 충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들고 이웃들에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안위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인, 그리고 주 안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